9월 20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는 시냇가의 시민 나무라, 우리 같이 고백하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의 시민 나무라. 너는 시냇가의 시민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들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그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움이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길을 내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진립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잠시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폭풍 같은 환난이 있을 때에도 우리를 붙잡고 나아가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님 고난 중에 주님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주님이 되신 주 나를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가내고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할렐루야.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
강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이 시간에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폭풍 가운데도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라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로 승리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이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노력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내려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한 번 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붙들고 선포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해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진로를 통해 세상인 줄을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조성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한번 더 힘차게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해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번 더 성도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성도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의 주를 보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포와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온전히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잠시 광고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 가운데서
우리 오늘 짐승의 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뒤에 나가시다가 일단 각 가정에 하나씩 또 개인이 있으면 개인에 하나씩 이 짐승의 표라는 제가 이걸 갖다가 좀 주석도 찾아보고 또 찾아봐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아마 이거를 보시면 좀 더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놨으니까 나가시면서 꼭 한 분씩 각 가정마다 한 분씩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유튜브에 떠도는 것처럼 그렇게 뭐 이상한 쪽으로 가는 그런 표가 아니라 성경에서 원래 말하는 짐승의 표가 무엇일까 한 번 더 찾아보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나가야 될지 점검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뒤에 우리 매주마다 지금 전도지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마켓 앞에다가는 또 전도지도 놓으려고 지금 전도지 함도 만들고 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가실 때 한 사람당 3장씩 꼭 가져가셔서 기회 될 때마다 모르는 분도 좋고 가족도 좋고 하나씩 쭉 나눠서 주셔서 이 하나가 혹시 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권면해 주시길 바라고 더불어서 또 교회를 위하여 전도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목은 양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아내가 이 제목을 보더니 여태껏 심각하게 지난주에는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제목으로 타이틀을 계속 나가다가 갑자기 양파의 비밀 하니까 너무 급하게 변한다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목사님 혹시 조울증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마땅한 제목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양파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 양파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이 베지터블 양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파를 보면은요, 양파는 겉을 보면은요 뭔가 안에 무엇이 있을 것 같은 선입견이 있습니다. 겉에 양파를 싼 게 흰 양파도 있고 빨간 양파도 있고 한데 보면은요 참 보기에 양파라는 선입견만 없애면 뭔가 사과 같기도 하고 뭔가 참 매력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양파입니다. 사실 양파처럼요 이렇게 예쁘게 둥그스름하게 생긴 그러한 채소도 드뭅니다. 그런데 이 양파를 까서 보면은 까자마자 우리의 코를 자극합니다. 굉장히 자극적이죠. 망했구나 이러다가도 볶기만 하면 또 왜 그렇게 달달한지 모릅니다. 설탕을 안 넣어도 그 맛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양파가 들어가는 이 음식들은요 정말 맛있습니다. 저같이 음식을 잘 못하는 사람도 제가 인도에 있을 때 한 2달 우리 애들 밥을 한 적이 있는데 이 100% 양파가 다 들어갑니다. 양파를 넣기만 하면 그래도 대충 음식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생각하면서 양파는 참 신기한 거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 이 양파의 그런 단점이 겸 어떻게 보면 함정일 수도 있는데요. 마치 까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까도 그냥 계속 깝니다. 그래서 마지막 까고 나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양파의 그런 특징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양파를 생각하면서 우리 사탄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막 기대가 되는데 까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 우리의 마음도 까고 나면 뭔가 있을까 하는데 까도 사실 내 안에서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적하여야 할 세력은 대충 싸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입니다.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들려져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요, 겉은 표범 같고 그 공격하는 발은 곰처럼 강하고 날카로워서 스치기만 해도 깊은 상처를 낼 것 같은 그러한 무시무시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 그랬습니다. 한 번 물면 뼈까지 으스러뜨릴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사자의 입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엄청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서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까지도 다 훅하고 넘어가서 그 짐승을 따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은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신성 모독하는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 대충 만만하게 보고 그 짐승의 세력과 싸우려 하면 영락없이 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독생하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여 그 이름 붙들고 죽을 힘을 다하여 싸워야만 합니다. 이것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붙들고 나아갈 때만이 악한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 성도의 믿음의 근거이며 삶의 목적인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이 죄와 사망을 깨뜨리도록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허락하신 유일한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참소와 계략을 물리칠 강력한 능력이요, 그리고 사탄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에서 24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또 나눴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키는 인내하고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당당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란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이미 예비하셨다라는 소망이 없이는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믿음을 가진 성도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각오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뭐 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처럼 무서운 전략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강한 능력이 없어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요, 사탄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고 얼마나 위대한 확신입니까?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와 같은 위대한 고백이 나오지 못하도록 사단은 또 다른 계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놀라운 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두 짐승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짐승은 바다에서부터 나온 짐승이고 1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짐승은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처럼, 이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모방하고 흉내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이 14절 15절에 보면 사탄은요, 인류에게 우상을 만들라라고 미혹합니다. 이 우상이 마치 살아있도록 생기를 주고
말하게 하고 그리고 반드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만약 경배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기까지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양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을 따라 해보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았다라고 기록됩니다. 사실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감히 비교가 될 수도 없고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양태와 모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짐승은요, 머리가 7개입니다. 7개 중에 몸도 안 죽고 머리 하나가 상하게 돼서 죽게 되었다가 치료됐는데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온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그 보혈을 다 쏟으시어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7머리 중에 하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는 그 의미도 다르고 그 능력과 결과가 차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그 짐승을 따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그 자리를 탐하는 세력은 더욱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또 다른 땅의 짐승으로 하여금 큰 이적을 행하게도 합니다. 13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이적조차 행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경우는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3장 2절에 먼저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 이 제사장들과 1대 850으로 붙을 때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징조를 강구하였더니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그리고 그 불로 말미암아 제물들을 다 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면 다윗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고 회개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그 단 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응답하셨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번제물과 제물을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단에 있는 제물을 사르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짐승,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짐승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이적까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처럼 이 땅의 짐승은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짐승의 목적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즉 사단의 대리자를 경비하게 하려고 우상을 만들도록 땅의 사람들에게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짐승은 거짓 선지자의 영을 갖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내가 봄에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도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라고 언급하면서 땅의 짐승이 거짓 선지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20장 10절에 보니까 사단의 패망을 계시하시면서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나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사단은 더 은밀한 일을 준비하는데 그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또 한 짐승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다는요,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요한 사도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고, 바다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배가 너무 멀리 가면 다시는 오지 못할 곳으로 가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혹자는 그곳에 지옥으로 가는 문이 있다고 믿었고, 또 다른 이들은 전혀 다른 세계로 가는 관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어 있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서 사단의 바로 수하이고 그리고 대리자인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땅에서 나오는 또 다른 짐승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다 동일한 목적과 방향을 함께하는 사단에 속한 세력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나온 짐승의 특징은 첫째로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고, 둘째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고, 셋째로는 13절에 기록한 것과 같이 큰 이적을 행하였고, 넷째로는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15절에는 우상을 경배하게까지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째로는 이마나 오른손에 표까지 받게 합니다. 여섯째,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사고 파는 행위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으로 사단의 표를 받지 않으면 비즈니스도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이 사단의 계략의 핵심은요, 바로 우상화에 있습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땅의 짐승의 의도는 바다로부터 온 짐승의 이름과 우상을 따르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 번 묵상하면 이 짐승이 우상을 만들고 따르게 하는 것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 단지 보이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상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 이것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왔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때부터 계속 인류의 가장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죄악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은요, 전체 신학자들에 의하면 61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함축하여 가장 핵심이 되는 율법을 요약해 보면 그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나타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손수 돌판에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십계명을 다시 또 함축해서 딱 두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무슨 율법이 가장 큽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0계명 중에 1에서 4계명은 크고 첫째 되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러한 첫 번째 계명 외에 두 번째 오는 계명이 바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셋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계명이 바로 이 너희 하나님을 정말로 첫째 되는 것처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사랑하면 늘 이것에 대해서 지금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내가 섬기지 않아야지.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야지. 안식일을 지켜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을 여기에서 두 번째 계명을 보면은 근데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것 앞에 뭐가 있냐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 때 그 앞에 단서가 붙습니다. 뭐냐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과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과는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왜 만드는가? 바로 자신을 위하여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 그들의 우상은요 은과 금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우상이 은과 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진짜 신의 이미지를 만들고 고상할 그런 생각 인간은 전혀 없어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오직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은과 금을 차지하고 그리고 내가 그 우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6절에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의 자신의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로 달아주고 그것으로 도금장에게 주어 신을 만들게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에 절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절을 할까요? 자기 만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는 탐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체되자 이들이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귀걸이도 빼고 폐물도 빼고 다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이름을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니라. 자, 내일은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로 모일 것이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떠한 모양이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흡족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채워주기만 하면 그 신의 이름을 무엇이라 불러도 상관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나 제사는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방식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방식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의 내면에는 철저히 그 무엇으로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자기 중심적인 계산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만약 무엇인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욕망을 이루게 해준다면 얼마든지 우상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위기와 문제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상화된 우상을 쉽게 발견하고 없앨 수는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겨져 있고 새겨져 있는 우상은요 끄집어내서 없애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교묘하게 그리고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이 간직하고 있는 우상들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화하는 것은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 자신의 본능과 아주 밀접하고 일치하고 있어서 자신으로부터 분리하여 제거하기가 무척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을 결국 우상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이만큼이나 내면을 깊숙이 바라보면 아주 위험하고 아주 맹독적이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정말로 중독되어서 계속해서 우상을 찾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탐심은요, 끝이 없어서 마치 양파를 까도 껍질이 나오는 것처럼 계속 기대하시라 깠는데 또 껍질, 기대하시라 깠는데 또 껍질, 또 다른 욕망의 이름에 껍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각에는 결국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의 우상화는요, 인간 중심주의의 문화를 가진 헬라 문화로부터 눈에 띄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르네상스 계몽주의와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원류가 헬라 그리스 문화와 사상으로부터 기인됐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 시대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라틴어보다 헬라어로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에도 유럽 문화의 기초를 그리스의 헬라 세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인간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문화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도 역시 그 특성과 표현들은 그리스의 헬라의 사상적 표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또 다른 이름이 자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에서 24절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죽이고, 또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가 바로 짐승의 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는 사단의 우상화 작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는 17절에 비즈니스와 경제활동에 깊은 영향을 끼쳐서 이 표가 없으면 매매할 수도 없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고 하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 상표마다 찍힌 바코드를 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코드는 컴퓨터가 인지하도록 0과 1을 합으로 그 코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지금은 컴퓨터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의 수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매나 비즈니스와 관련되어 사용하기에 이것이 짐승의 표인 666이라고 언급하며 여러 가지 숫자로 합이 666이 되도록 계산된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벨칩이 또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그룹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칩을 사람의 몸속에 심어서 이젠 상징적인 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을 통제하는 기술로 사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인해 더욱 사람을 통제하는 국가들이 효과적으로 이 전염병을 막았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칩의 기술로 이젠 이 칩을 사용하지 않으면 매매 활동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인류의 경제, 의료, 보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혁신적인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인류를 더 잘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적그리스도의 핍박에 사용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단정적으로 짐승의 표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의문표가 있습니다. 또한 몇몇 계시록을 현 시대 상황에 적용하여 연구하는 그룹들은요, 로마 교황족을 666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반복되어 언급한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42개월이라고 되어 있고요, 혹은 1260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17년 1월에 인문사회가에게 국제학술지라고 하는
국제적 저널에서 12명의 현역 교수들이 기재한 538년의 로마 제국에서 신성 로마 제국으로의 변화라는 제목의 학술지에서 언급한 역사적인 의의가 그것입니다. 538년을 기점으로 바티칸을 중심으로 한 로마 제국은 이제 모든 교회들의 대표자로서 세계적으로 영적 대변자로서 대표성을 가지게 되어서 그 후 1260년이 지난 1798년에 나폴레옹에 의해 교황이 체포될 때까지 세계적으로 그 초월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260년이라는 말을 우리가 1260일에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그룹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캐톨릭 교회가 계시록 13장에 언급한 짐승이라고 주장하며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지적하게 됩니다. 또한 1929년에 무솔리니가 의해서 로마 교황이 부활하였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한 머리가 손상을 입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더 경배를 받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계시록의 짐승의 우상화가 캐톨릭 교회에서 정당화되는 것과 연결하여 이해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또한 교황의 왕관에 기록되어 있는 비칼리우스 필리데이라는 말, 즉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로 쓰여져 있는 이 왕관에 있는 라틴어를 보면요, 라틴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다 알파벳이 숫자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숫자로 이 비칼리우스 필리데이를 계산해 보면 다 더해 보면 알파벳이 전체가 얼마가 나오냐? 666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교황과 로마 교황청이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근거로 내세우고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위의 주장이 일부 설득력도 있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단정 짓는 것은 또한 위험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우상화는 교회 깊숙이 침투하여서 말씀이나 찬양에도 우상화의 시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무척이나 영적으로 갈급할 때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러 갔는데 가서 매년 몇 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러 갔기에 특별한 제목으로 기도를 하러 간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하루는 설교하는 목사님의 목소리가 너무나 신령하고 뭔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무척이나 기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사모함이 드든지 이제 뭔가 영적인 뭔가가 나올까 막 뭔가 기대를 했어요.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려나 기대하면서도 매 순간 은혜를 간구하였는데 마지막까지 자기 자랑하고 현금 얘기하다가 허무하게 시간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사회의 영역에서 무엇인가 계속 채우려 하는 본능이 스며들어 있음을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우상화하려는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로 14절에서 경고하듯이 미혹받지 않도록 진리 위에 확실히 거하여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씀하시듯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에게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 21절을 보면 어떻게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무엇으로요?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세상의 권세로도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데 전도에 무엇으로요?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즉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겐 너무 미련해 보입니다. 그들의 세레나무로 볼 때는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좀 더 미련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요. 낙심될수록 더 찬양하고요. 힘들수록 더 예배해야 됩니다. 참 미련하죠. 그런데 이 미련한 것이 세상에 어떠한 기회도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주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것에 대해서 23절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다시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면 우리가 미련해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자체가 미혹을 이길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전도하면서 자꾸 십자가의 능력이 스스로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면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보혈의 능력이 일어나서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이것은 내 입술로 고백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미련한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능률도 안 오르게, 왜 그렇게 효율적이지도 않게 시간을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냐?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중에 능력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진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로, 미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람들은 이적과 능력을 보고 미혹을 받지만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마음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알아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십자가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다른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세상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전에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후에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났어. 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주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주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자존심이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은요, 주님의 은혜는 잘 안 보이고 자꾸 자신이 한 일과 자기 자랑이 보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온갖 불공평해 보이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불만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사람은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즐겨 부르고 늘 마음에 새겨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요즘은 선교사님들조차 별로 즐겨 부르지 않는데 이상하게 저는 이 찬양이 좋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여러분 어떻게 이 찬양이 고백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이 나올 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깊이 새겨질 때 이 찬양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면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데 소돔 같은 거리에 나가겠다는데 이게 됩니까? 죽음조차도 나를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는 게 내 목숨도 주겠다는 게 이게 고백이 되어집니까?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이게 됩니까? 내가 받아야지. 그런데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은요 이 찬양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흔적이 선명하게 새겨져 가지고 각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모든 행사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모든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까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헛된 허영심, 교만, 그리고 뭔가를 움켜쥐려고 하는 나의 헛된 욕망, 이런 것들로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요 주님 까도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까도 나오는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깊숙이 주님 나를 위한 욕망과 자기사랑에서 이제 떨어져 나와서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할 텐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세상 평
예수뿐이네. 우리 고백합니다. 그 신교회, 그 신교회 닿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짙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우리 한 번 더 그 신교회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교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짙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화와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짧은 인생인데도 그거 하나 부여잡아 보려고 재물을 한번 부여잡아 보려고 명예를 한번 붙들어 보려고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위로받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온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삽니다. 주님, 이 한 주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표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매일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을 드렸습니다. 정성을 드렸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갖고 있는 아픔조차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께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크신 능력으로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시고 피할 길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간구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지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전을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매일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치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관절 마디마디마다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핏줄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장과 온 내부에 있는 기관들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멸균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이 감히 침범치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붙잡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주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한 주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서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서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붙잡고 살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안타깝게 영혼들이 죽어가는 불쌍한 우리의 이웃들과 영혼들 위해, 아프고 힘들고 지쳐하는 우리 교회들 위해,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멀지만 서로 눈으로 인사하면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붙들고 삽시다. 한 주간도 주께서 함께 하실 줄